사람이 누구나 화를 내고 삽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화내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생각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나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내고 살고 자신은 조금 더 잘 낼 뿐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화내고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살인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 같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죄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의 심판은요,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도 함께 포함합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욕을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 죄로 판결받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처럼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를 잘 내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요, 자신의 습관을 핑계로 삼으면 안 됩니다. 본래 성질이 그래서 그렇지 사람이 본성이 나빠서 화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화를 냈지만은 그 화를 당한 사람은 그 아픔과 슬픔 홀로 다 삭혀야 됩니다. 본래 성질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 성질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죽고 온화한 사람, 친절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되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주 안에서 항상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요,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물론 피해자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나가라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해자를 말할까요? 피해자를 말할까요? 가해자를 말합니다. 가해자예요. 5장 23절과 26절의 본문은요, 가해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가해자들에게 분노하고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가서 사과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은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형제에게 분노하고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도 내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중단하고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이 말씀이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그러므로 형제에게 분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또 정중하게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5장 25절은 이 동일한 교훈을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도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를 길에서 만났다면 빨리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죠. 사과하다는 뜻이 이 단어가 헬라 말에서는 친절하다, 타협하다 하는 뜻입니다.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고집을 부리지 말고 못되게 굴지 말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빨리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법정에 가지 않도록 관역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빨리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경고합니다. 분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사과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했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다면 정중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그때서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려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사과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를 줬다면 경제적인 피해도요,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사과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과하라.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헤아려 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일본과 독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2차 대전을 일으켰고 둘 다 패전국입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모습은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독일은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매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유태인 수용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하지를 않아요. 일본은 사과도 안 하지만 자기들의 죄를 인정도 안 합니다. 오히려 미화시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신지라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는 몇 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요, 일본 정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돈 몇 푼 가지고 떼우리 하지 말고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돈 몇 푼 가지고 때우려고 합니다. 어쩌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다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보상보다 우선할 것은 감정적인 배려입니다. 감정적인 배려. 사과를 받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도록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야 됩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할머니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진정성이 할머니들의 마음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돈 몇 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본이 더 싫은 겁니다. 할머니도 용서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진정성이 없는 태도, 제스처, 그런 것이 마음에 전달이 됩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나게 만들지요. 더 분하게 만들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화나게 했다면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중하게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보상보다도 진심 어린 마음의 전달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피해자는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되고 용서를 해주게 되고 그래야 할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전통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런 원리를 따라서 사과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보상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일에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떤 죄를 했다면 교회 앞에 나와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딱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벨기에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구역장을 막 비난하고 다녔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죽은 꼴을 먹인다 하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교회 앞에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일인지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겁이 좀 났습니다. 결국 광고 시간에 그분에게 기회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광고 시간에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짓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고 빈 적이 있어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도들도 하질 않아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만 빌어버리면 끝난 줄로 알아요. 그런 것입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빌어버리면 그걸로 회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회개로 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조롱을 당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회개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죄를 더 쉽게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를 더 쉽게 짓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우리의 잘못된 회개로 인해서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비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에게 비는 것이 쉽습니까? 뭐가 더 쉽지요? 죄를 짓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 비는 것이 쉬운가요? 사람에게 비는 것이 쉬운가요? 뭐가 더 쉽습니까? 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 비는 게 쉽지요. 사람에게 비는 것이 힘들지요. 좋은 심도 상하고 사과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존심도 보고 상하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빌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빌어버리고 사람에게는 안 빌려고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죄를 더 쉽게 지는다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회개를 고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 고발하는 영화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반기독교 영화라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작가와 감독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내용은 매도가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회개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영화의 주인공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한 후에 유괴범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유괴범은 잡혀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주인공 어머니는 많은 아픔을 감내를 못해요. 마음을 달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방황한지 모릅니다.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좀 용기도 생기고 해서 그 유괴범을 이제는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치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접견실에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죽은 후에 참 방황 많이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았습니다.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말을 살인범이 받아버렸어요. 저도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지금은 마음이 평안하고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죽인 아기의 부모한테 할 말입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기도로 눈을 뜨고 기도로 눈을 감습니다. 그 자기가 죽인 아이의 이름이 준인데 제가 준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준이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변호해 준 것을 볼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할 말인가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준이 어머니는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쓰러져 버려요. 기절해버려요.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그때부터 다시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준이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 용기를 내서 용서를 했습니다. 하는 대목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준이 어머니가 열이 받쳤어요. 기도 중인데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용서를 합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인간은 나한테 용서를 안 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결국 주니 어머니는 방황하다가 자해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살인범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 주 은혜입니다. 그의 회개가 진실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빌었다고 해서 자신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빈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해를 해서 나한테 피해를 당한 그에게도 찾아가서 정중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빌어야죠. 빌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우리 교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용서하러 갔다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살인범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몰라도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인 준이 어머니에게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잠도 잘 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게 회개일까요?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빌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라도 어디 가서 무슨 죄를 졌고 나한테 피해를 줘놓고 하나님께만 빌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23절,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정성 가지고 사과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물도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 다음에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만 빕니까? 하나님께만 빌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식의 회개를 많이 생각해요. 왜 이렇게 가르쳐졌나 모르겠어요. 물론 1차적인 책임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왜 교인들이 이렇게 한평생 믿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의 임박한 진노가 임한다는 말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받으러 몰려들었습니다. 회개도 없이, 참되는 회개도 없이 그냥 세례받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몰렸던 겁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대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호통을 쳤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회개에 걸맞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삶이에요. 삶. 그래서 회개에는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삽니다. 잘못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잘못을 각성하고 인정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각성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릴 것이 아니라 놔두고 먼저 가서 사와하고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는 평생 살면서 미안하단 말을 안 합니다. 잘못해도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미안하다는 말은 항상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정들의 신방에서 얘기 들어보면 어떤 가정은 항상 남편이 미안하단 말을 하고 어떤 가정은 항상 부인들이 하더라고요. 가정마다 정해져 있어요. 대체로 부인들이 안 하는 편이지만 근데 어떤 가정은 부인들이 항상 미안하더라고. 어떤 가정은 남편이 항상 미안하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잘못을 주의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버지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야 아들아 미안하다 이런 말에 목구멍에 가시가 탁 걸려서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아들아 이거 내가 참 어른으로서 부끄럽다마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안 합니까? 엄마라고 안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주고 피해를 입혔다면 우리는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도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만일 우리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정중하게 사과를 할 때 기쁘게 받아줘야 됩니다. 자기 기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 진심이야? 따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할 때 받아줄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아주고 사랑을 가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리심으로 화해를 지키신 거.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용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